여러분, 많은 물소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물소리.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소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열방과 모든 민족과 방언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천국에서 이게 많은 물소리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냇물 소리 좋아하십니까? 졸졸졸졸 정겨운 소리 좋아하세요? 그 소리가 왜 납니까? 어떻게 그 소리가 나죠? 모르세요? 예, 문헌을 찾아보시면요, 자료를 쫙 찾아보면 이 시냇물의 물소리는 물속에 있는 돌들 때문에 납니다. 뾰족뾰족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긴 돌들이 물속에 있는데 물이 이 돌들과 부딪히면서 흘러갈 때에 그 소리가 난다는 거죠. 굉장히 정겹잖아요, 그죠? 다양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뭐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습 저 모습 다 있는데 소리가 나요. 소리를 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가면서 각각 제 소리를 내는데 이게 아름답습니다. 고난의 돌멩이, 고통의 돌멩이, 뭐 이런 거를 거쳐서 가는데 어느덧 아주 곱고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그 소리가 아름답다는 거죠. 뭐 치고받고 하는 거 말고요. 예, 아름다운 인격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돌멩이들을 우리가 만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숙하게 다듬어져 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관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들이 나게 하시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큐티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BC 700년경의 이야기인데 그 국가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죠. 이 아수르는 여러분 성경에 이제 아수르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당대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국권을 가졌는지 몰라요. 대단했습니다. 거의 뭐 그 당시 유럽 전 부분을 제패를 했는데 이들이 정복을 나섰는데 어떻게 그 이 두려움을 만들어 버렸냐면 아주 잔악하게 점령 국가마다 엄청난 잔인함을 저질렀습니다. 가령 수천 명의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껍질을 벗겼어요. 말이 됩니까? 몸에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살아있는데. 코도 베고 귀도 베고 다리도 자르고 팔도 잘라버렸어요. 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연상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어떤 나라가 이렇다는 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수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 굴복을 했거든요. 일단 그들이 나타나면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3년을 버텨봤죠. 그런데 워낙 잔인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강하니까 어쩔 방법이 없어서 북이스라엘 점령당했어요. 다음 국가가 어디입니까? 남유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남유다. 당시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집권 몇 년 차에? 14년 차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요, 36장을 큐티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37장에도 연결이 되지만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다 점령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너무나 쉽게 무너진 거예요. 급기야 이 사네립,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히스기야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내놓을래 아니면 너희들 공격당할래 하고서 요청한 것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청을 했어요. 나라가 전체를 긁어 모아도 이게 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찌 했느냐,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지우고 왕궁 지었잖아요. 거기에 금을 입혔거든요.
다 긁어냈어. 먼저 왕궁의 금 다 긁어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 은 할 것 없이 다 긁어냈죠. 이걸 가지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내용 배경을 살폈는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알고 넘어가야죠.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믿음의 왕이에요. 집권 초기에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의연함을 보였던 그런 믿음의 왕이에요. 그가 성전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니, 자, 그러면 이 금까지 다 벗겨준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병행 구절이 열왕기하 18장이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이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더 큰 걸 요구해요. 예.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보낸 장군이죠. 랍사게. 그가 와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다. 뭐 이거부터. 너희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이건 기본이고, 봐라, 조만간에 너희가 너희 똥을 먹을 거다. 너희 소변을 마실 거야 라고 완전히 기를 죽였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어요. 이 시대로 말하면 말폭탄을 주고받았어요. 자, 역사가 오버랩이 됩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사정을 했냐면, 자, 우리 국제 관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 백성이 다 알아듣는 유다 말로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우리 아람어로 합시다. 사정사정을 했는데 그들이 듣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과 14절 그 후반부를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열국의 신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에서 그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해방하는데 말이야, 사람 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사실 이 아수르 손에 열국이 쓰러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아니, 교만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절망의 바닥에 지금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히스기야의 심정 어땠을까요? 우리라도, 아니 히스기야가 꼭 안 돼도 우리의 현실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 안 왔다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내 심장이 뜨거웠던 그 열정, 이런 게 어느샌가 다 사그러졌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날이 갈수록 이게 기운이 나질 않아요. 심지어는 발걸음이, 몸이 너무 무거워요. 한 걸음 옮기기도 참 귀찮고 힘들어. 아니, 갈 곳도 마땅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늙고 병들어서 초라해짐을 느끼고 내가 언젠간 가겠지, 아주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절망을 향해 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할게요. 여러분, 절망과 포기가 같은가요? 다르죠. 포기라는 건 뭐냐면 안 될 거를 접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게 포기입니다. 그렇죠? 절망은요,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체념을 하는 상태를 우리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그냥 부분적일 땐 상관없는데요, 너무 극심해지면 눈물마저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삶의 의욕 다 상실되어지고 정신이 삭막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뭐죠? 친구를 만나고 주변에 상담도 요청하고 뭐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소연도 해보고 뭐 이러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접근하는 관점은 뭐냐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근본적 처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주변에서 그래봤자 절망에 빠져 있는 당사자는 사실은 죽을 맛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죠. 예. 그럼에도 일단은 살 길을 열어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절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패배주의가 되잖아요. 우울증에 사로잡히잖아요. 결국은 그 두려운 죽음으로 향하잖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약소국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저 대적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37장에 보면요,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는데 해산할 힘이 없구나.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예,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대처할 만한 방법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 전에 이미 쓸 방법은 다 써봤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이 히스기야의 방법, 자신과 나라가 살 길을 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기 옷을 찢는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 이게 37장 1절입니다. 어제 큐티하신 건데요. 그리고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지만 대신들은 누구에게 보냅니까? 성경을 보시고 살짝 이때는 저한테 화답을 해주셔야.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사실 이런 방법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최후에 사용하잖아요. 제일 먼저 써야 될 방법을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그런데 아무튼 결과가 어떤 거냐? 거기 6절 7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고 전달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한 영을 저들 속에 두어서 저로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 가면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언을 하신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1절부터 38절까지가 그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21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림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아니 이 랍사게가 한 하나님을 향한 망언을 다 듣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한 이 아수르. 22절 보세요. 다 도망칠 것 아니냐. 23절로 25절 보시면요, 이 사네립의 신성모독과 오만함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3절 24절 속독으로 보시고 25절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사네립이 교만했다. 사네립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느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네립이 전략과 용맹이 지략이 뛰어나서 열국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나라를 심판하셨는데 너무 자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자만하지 말라.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아느냐?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아느냐? 네가 잘나서 건강하고 네가 잘나서 돈 버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랍니다. 그것은 결코 심판을 자청할 뿐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음을 인정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고 섬기라 이거죠. 열국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졌다. 28절을 보시면요, 사네립이 누구고 어디서 왔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서, 이 주권자 앞에서 자만한 것은 어리석은, 참 자만한 것, 이게 짝이 없다는 겁니다. 자, 결론인데 36절을 보면은 3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같이요. 우리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시체뿐이라. 여러분 18만 5천 명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1000명만 뭐 군대가 됐던 학교가 되던 뭐 몇백 명, 몇천 명만 있어도 새카만데 어마어마하죠.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신학자들이 뭐 많이 찾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건데요. 자, 다 송장이 되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전능자를 거스린 리더십입니다. 이 오만한 사내립 왕의 최후입니다. 우리가 37절 38절을 보면 그의 최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세레셀과 그리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엣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었다.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처참하죠. 뭐. 모든 것 잃고 초라한 인간으로 돌아갔는데 그것도 편하게 마치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의 손에 살해를 당합니다. 예, 아들도 왕이 찬탈하기 위해서 아들끼리 또 싸워요. 다 연상이 되시죠? 이 시대에 어디하고 너무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 존 프리벳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우리 현실, 우리 주변, 특히 내 생활에 있어서 위기가 있고 절망이 있을 때가 이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모든 역사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29절부터 38절까지를 쭉 보면은 아수르 군대의 몰살과 사내립의 죽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자만의 끝은 멸망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자신의 무능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인생의 끝, 시작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아수르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예,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그 백성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 종들을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마 약속하신 것을 철저히 행하시죠. 절망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니까 나하고 거리가 있다고요? 아니 신자라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좀 힘들 때가 뭐냐면 불신자가, 또 더러는 믿는 자 중에서도요, 당신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왜 아직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당하면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예, 평소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잘 섬기면 뭔가 되리라, 복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낙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아수르, 사내립, 랍삭의 공격을 그냥 받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절망에 그냥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 하나님, 이 공격,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죠. 저를 가리키려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거거든요. 어떤 조롱과 비난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올라간 게 그 자세였거든요. 그 마음이었거든요. 요동하질 않아요. 오히려 확신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랍사게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다 보셨죠. 아시지요. 그런데도 편지를 펴놓고 14절에 한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저가 주님 모욕했습니다. 일러 바쳐요. 하나님 이 편지 눈여겨보십시오. 왜 못 봤어요? 다 봤죠. 이제 우리는 아스루 왕에게 당하게 생겼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이 기도 딱 들으시더니 그 모든 절망적 상황을 완전히 한꺼번에 해결을 하셨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놓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히스기야의 일이고 유다의 일이고, 우리는요, 어떻게 이 절망적 상황에서 길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사실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도 나오는데, 여러분 혼자가 되면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면요, 불신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대로 낙담하고 주저앉아서 들어누워서 끙끙거리는 사람이 없지 않다 이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교훈을 주는가? 여러분 이거 꼭 메모도 하고 또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각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왕은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 부드러운 옷 대신에 지금 꺼끌꺼끌하고 배기는 베옷을 입고 지낼 때에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거예요. 왕인데 자기도 친히 베옷을 입고 신하들에게도 베옷을 입게 한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사실 이런 모습들이 뭐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행임 집사님, 이행임 집사님 남편 고 유기철 성도님 장례 예배 때 어렵잖아요. 아니 그 젊은 나이에 55세입니다. 한참이죠 요즘은. 이분이 졸지에 소천을 했어요. 와, 행임 집사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아들 딸도 당장 문제 아닙니까? 슬기 자매가 카톡이 왔어요. 우여곡절 많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할 마음 안 나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받기도 했어요. 그날 장례식을 집전하기 위해서 잠깐 대기실에 앉았는데 아들이 재호가 쓱 제 옆을 지나가면서 저한테 스쳐 지나가듯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교회도 감사하고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믿기로 했어요. 전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었나 봐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어요. 제대로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젊은 나이에 아까운 한 성도가 주님께 갔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무궁무진하세요. 엄청난 거예요. 스트로크에 반신불수에 많이 고통당했거든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절망적 상황일수록 먼저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 사실은 내 인간적 생각과 경험과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고립된 겁니다. 한시적인 거고 제한적인 거죠. 자,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내가 설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찾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아니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히스기야는 아스로 왕이 또다시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고 협박을 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그 협박 편지조차 하나님 앞에 펼쳤다.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직장에서 할 수도 있고 차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골방에서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 그런데요, 이 절박한 상황을 만날수록 어찌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죠. 주변으로부터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평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갑자기 지금 지성소가 떠오르는데요, 예,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촛대가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거든요. 성령의 불로 내 마음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 떡이에요. 떡.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말로는 이거 알아요. 근데 곤경에 처했을 때 절망적 상황에서 이게 되나요? 자, 제목을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예,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상황, 나 자신만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까, 이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인간의 방법을 찾고요, 사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 나라도 생각할 수 있다. 그건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게 달라요. 여러분 20절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 파워포인트는 안 뜨지만 거기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시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 시급합니까? 더 중요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느 일부터 먼저 한다? 예,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홀로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절망에 관한 시를 하나 찾았더니 도종환 시인의 이 절망에 관한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날 수 없는, 그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할 때에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그 벽을 넘는다. 느낌이 있으세요? 예, 우리가 연약해요. 절망 앞에 무너져요. 절망의 최종착지는 어디죠? 죽음이잖아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라 이거예요. 기도의 손을 잡고 도종환 시인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저는 이 시를 읽다가 그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32절 같이 읽을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이때는 성경을 뜨는군요. 시작.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믿으십니까? 네, 내일 기대하십시오. 내일 큐티 본문을 기대하면 절망의 벽을 만난 사람이 나와요.
그 벽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참 절망의 벽에서 통곡을 하다 보니까 그 벽이 소망의 문이 되어서 활짝 열려버렸네. 누구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아세요? 내일 새벽에 오시면은 이 비법을 나눌 겁니다. 큐티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고 읽으세요. 열려요.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이 절망을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그분이 몸으로 다 담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두려움과 질고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몸으로 다 받아내셨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들이 다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절망의 눌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예, 포기하면 안 돼요. 예, 거기서 바로 주님을 향해야죠. 이 절망적 현실 속에, 이 위기 속에서 살 길이 열릴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 삼으려고. 네, 여러분이 바로 그 대상들이에요. 절망적 현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거기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제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물으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들이요, 우리의 경험들이 많은 물소리가 되어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려질 걸 느끼세요? 아름답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저게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아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찬양을 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